예, 오늘 저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상이란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4년 당시 23세였던 박한상은요, 잠들어 있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은요, 유학파, 오렌지족의 폐륜 범행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한상 사건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박한상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한 지역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박한상은 공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행실도 바르지 못했던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박한상은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한상이 고3이 되자 교회 장로이면서 또 중고등부 부장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교회 직분에 걸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박한상의 아버지가 너는 이제 고3이니까 1년 동안 이제 대학 가서 교회 가고 1년 동안에는 교회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박한상의 교회 출석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중고등부를 책임지시는 부장교사이신 장로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 고3이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박한상의 부모는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집을 이사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한상은 회심 이전보다 더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한상의 아버지는 뭐 돈도 굉장히 많으셨지만 또 교회에서 장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은 돈은 넉넉하게 있고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또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활, 타국생활 속에서 점점 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박한상의 아버지는 박한상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한상은 그의 부모님 집을 털어서 유흥비를 쓰려고 하다가요, 결국에는 부모님을 살해했고 집에 불까지 지르는 굉장히 잔혹한 폐륜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로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박한상의 사건을 보면서 그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부장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또 이민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이곳에서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이민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인 부모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평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고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여인들, 그들 자신과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요, 비록 처참한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한, 또 당신을 위한 동정의 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정작 그들이 슬퍼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위에서 울어야 했던 대상은 여인들 자신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당시 자식을 두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이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닥칠 무서운 심판과 재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날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때 성 밖으로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굶주린 부모들은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먹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후에 성 안으로 진입한 로마 군인들은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돌과 땅에 맺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심판의 날을 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라.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자식 사랑은요,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물론 자식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식 사랑, 그것은 참된 자식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한상은요, 왜 그런 폐륜화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박한상을 희대의 폐륜화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을까요? 학교 교육의 잘못이었을까요? 교회 교육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잘못 사귄 자신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사회의 책임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주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중고등부 부장장로로서 남의 집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가정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상당히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부모의 이런 생각, 이런 신앙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젊은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라기니까 물론 이제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섬기고 당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한 세대가, godly generation, 이 경건한 세대가 경건한 가정들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남성과 경건한 여성이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그러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이 양육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냥 잘 가르치고요, 잘 먹이고 잘 가정 이루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고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경건한 남정과 여정으로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남종과 여종들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사상, 문화로 가득합니다. 잘 아시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 공립학교에서는요,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동성결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 2세들, 오늘도 게임과 도박, 마약에 빠져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된 우리가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을 둔 분이 계신다면 더더욱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곳에서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요, 교회가 아니라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 영혼들을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요 부모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브라나 전사님께서 매달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패밀리 월십 그 주보에 보셨겠지만 가정 예배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신앙교육의 전부를 그냥 맡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도와드리는 곳이지 100% 책임지는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요,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것을 일컬어 상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상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상명.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죽음은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는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요, 이 생명의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 자신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로서 진정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참된 믿음의 부모라면, 아니 믿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다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울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다 물려줄 수 있다 해도 기도 없는 자식 사랑은요, 결단코 진실된 자식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하는 말로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제 삶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기도, 조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가셨지, 기도하셨지, 늘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도원으로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생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함을 직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회심을 위해 간절히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된 자들로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작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저희가 참 많이 소홀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과 자녀들의 앞날과 자녀들의 배우자들은 많이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으나 정작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무릎을 더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상명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라이크리교회에 붙여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믿음의 일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냥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크릭이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산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